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따로 분리해 놓으시고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그 중심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냐? 8가지 특성을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사람 됨됨이, 성품, 인격에 관련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 됨됨이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성품과 하늘에 속한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실천의 문제를 계속 교훈하셔요. 저번 주 말씀과 오늘 선포될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거, 그 문제를 천국의 백성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걸 얘기한 겁니다. 저번 주에는 돈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돈의 본질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다.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목숨 걸만한 게 아니다. 돈의 위험성이 있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지배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봐야 되냐? 땅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는 방식으로 돈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니까 돈 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질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성경대로 살면 부자 될 수 없는가? 경건하게 살면 사람들은 불법과 편법을 써서 성공하는데 경건하게 살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없는가? 죄가 폭발하는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면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저번 주 본문이고 오늘 본문이에요. 성경은 돈 없이 사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돈을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걸 말한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살고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살아라,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지배하는 방식을 가리킨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주에는 돈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마 돈, 먹고 사는 거, 그걸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돈과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과 먹고 사는 문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두 번째,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세 번째, 먹고 사는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 네 번째, 천국 백성들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이걸 교훈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25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걸 언급하셨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입니다.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거 의식주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 마실 것을 사람들은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 그런데 그거의 본질이 뭐냐? 옷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몸뚱아리만큼 귀한 게 아니다 이거. 먹을 것이 아무리 귀해도 내 목숨보다 귀한 건 아니다. 의식주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목숨 걸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목숨 걸 일이 아니랍니다. 저번 주에 돈의 본질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랍니다. 땅에서 살 때만 필요한 거래요. 그러니까 목숨 걸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근데 오늘 사람들이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거 의식주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거의 본질이 뭐냐? 옷이 아무리 중요해도 몸뚱아리만큼 귀한 게 아니다. 먹을 게 아무리 귀해도 내 목숨보다 귀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그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돈 문제, 의식주 문제, 이 문제 해결하는데 내가 지금 내 인생 거냐 안 거냐. 이걸 돌아보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 걸 일이 아니래요. 인생 걸 일이 아닌 일에 내가 인생을 걸고 산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거. 목숨 걸 일은 아닌데 이 일을 놓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염려를 한답니다. 근심 걱정한대요.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것 먹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거 목사인 저도 이거 안 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의식주 문제를 신경 쓰고 그걸 해결하는 모종의 행동을 하지 않고는 목사인 저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꼭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목숨 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식주 문제가 이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로 삼고 살면 위험하답니다. 그 첫 번째 위험성이 뭐냐면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답니다. 염려하게 한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돈 없고 힘도 없이 살면서 염려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내 인생에 대한 예의잖아요. 염려는 해야 되는 게.
그게 내가 내 인생을 아낀다는 증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그런데 이 한글 성경으로 염려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분열되다, 쪼개지다라는 뜻이에요. 분열되다, 쪼개지다. 먹고 사는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삼고 살면 우리가 분열된답니다. 어떤 거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답니다. 뭐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본질로 삼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답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목사인 저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모종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에 인생을 걸어버리면 하나님과 분리된답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번 주에 다뤘던 본문인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저번 주에는 돈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아지게 된다. 성하다, 멀쩡하다, 이상이 없다, 정상 작동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겠죠. 여기서 선하다, 성하다, 멀쩡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다는 단어예요. 우리의 시선이 단순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빛 가운데 거한답니다. 눈이 단순해야 돼.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 봐야 돼. 근데 돈은 우리 시선을 복잡하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선 집중되게 하게 만들질 않아. 뭐가요? 돈이. 자꾸 시선이 막 5만 가지로 퍼지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어요. 돈 없이 살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돈을 지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을 지배하고 살아야 돼요. 돈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돈을 지배하는 방식이 뭐냐? 내가 한 달에 200 벌 수 있고 한 달에 500 벌 수 있고 누군가처럼 한 달에 10억, 100억씩 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 기독교 가치관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평신도가 있어요.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이지성 씨예요. 이 사람이 번 돈을 한국교회 갱신하는 데 그냥 쏟아붓습니다. 자기가 그 일 안 했으면 자기 1년에 200억 이상씩 번답니다. 그걸 그냥 그 일에 평신도가 그 일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하고 교제하는 어떤 사람은 작년에 천억 벌었답니다. 그렇게 버는데도 이름도 없대. 경제신문이나 텔레비에 방송도 안 된다는 거야. 1년에 1,000억씩 버는데도. 1년에 1,000억 벌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겁니까? 90억, 8, 90억씩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벌어도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 돈을 한 달에 10만 원 벌어도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돈 없이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살아야 된다. 전국 백성은. 그 방식이 뭐냐? 그 방법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다. 저번 주에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진짜 성도는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 먹고 사는 일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다. 그러면 먹고 사는 일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된다.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삼고 살면 하나님과 분리된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위험하다.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면서 사는 건 신경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본질로 삼으면 어떻게 위험하냐?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게 만든다. 떨어지게 만든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가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짜증냅니다. 왜 그러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답니다. 마음이 심란하다, 분주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도 분열되다, 갈라지다라는 단어예요. 막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짜증냈어요? 예수님한테 짜증내버리는 거야.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분리됐는데 교회는 또 다닙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성도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일에 치여 살아. 성경은 지금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을 지배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일 신경 쓰지 말고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로 삼고 살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잘라낸다. 분리시킨다. 그러면 먹고 사는 일이 지배당한다. 노예가 된다.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본질의 문제로 삼고 사는 첫 번째 위험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게 만든다. 두 번째는 그걸 지속, 반복, 끊임없이 그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 한 번만 염려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하나님과 분리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25절 끝절을 보세요. 중간쯤 보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28절 중간쯤에 보면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 끝절을 보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징그럽게 이 함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이 짧은 구절에 매 구절마다 염려해서 헤어나지 못한다. 근심 걱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그 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시골 할아버지가 서울 아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손주 보고 싶어서. 근데 이 할아버지는 수염을 관우장군처럼 길게 길렀어요. 손주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이뻐서 손주방에서 손주를 끌어안고 잡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수염을 만지작 하면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는 잠잘 때 수염을 이불에 덮고 자요? 이불 바깥으로 내놓고 자요?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 근데 손주가 물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염을 내놓고 잤던가 이불 속에 넣고 잤던가 그거 근심 걱정하라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밀어버렸다고 하더라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근심 걱정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근심 걱정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결과가 뭐냐? 결과가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면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그러면 오늘은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입니다. 근데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하고 끝내. 미래에 터지지 않은 일에 대한 근심 걱정 끌어당겨서 오늘 짊어지고 살지 말아라. 근데 미래에 터질 일이 아직 안 터졌어요. 미래에 터질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내가 하는 근심 걱정의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이거 미국 심리학회에서 통계조사한 겁니다. 70%래. 징그럽잖아요? 지금 내가 막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막 피가 바짝바짝 말라. 걱정돼가지고. 그 걱정의 70%가 어떤 걱정인 줄 아세요? 터지지도 않은 일이야. 그렇게 어리석어요. 마귀는 그렇게 간교하고. 터지지도 않은 일을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니까. 지금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오늘 본문이 얘기한 겁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 근데 근심 걱정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든답니다.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대요. 고통스럽게.
이것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볼까요? 22절을 펴봅시다. 첫 번째는 인생을 괴롭게 만듭니다. 여기에 세어나지 못하면 두 번째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살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줘서 내가 지금 안 풀리냐? 하나님이 안 줘서 내가 가난하냐? 아니면 내가 못 챙겨서 가난하냐?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대체 무엇을 아끼고 안 주겠느냐? 무엇을 아끼고 안 주겠느냐? 에베소서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줘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아니면 못 챙겨서 그런 거냐? 못 챙겨서 그런 거냐?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야야, 나는 네 아버지요. 오늘도 본문도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안 줄 것 같으냐? 문제는 안 챙겨가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저번 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챙기는 방식을 말한 겁니다. 부자 되는 방식을. 그것도 성경대로 살면서, 그것도 거룩하게 살면서, 그것도 경건하게 살면서 부자 되는 방식을 저번 주에 말한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살아서는 돈 못 벌 것 같은데 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거냐? 성경대로 살아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서도 먹고 사는 것에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살면서는 먹고 사는 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세상 방식으로 먹고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저번 주 본문은 성경대로 살아도 부자 되는 방식을 말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성경대로 살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방식을 말한 거예요. 문제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방식 앞에서 이것이 내 목숨 걸 일이요 하고 인생의 본질로 삼고 산답니다. 의식주 문제를.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 같이 부딪히며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분리되다라는 단어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라.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먹고 사는 문제를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로 삼으면 하나님과 분리된다. 그건 목숨 걸 일이 아니다. 이 문제 때문에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된다.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가 첫 번째는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까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까지 근심 걱정 해봐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심리학회
그 통계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니 제린스킨이라는 사람이 느리게 사는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고됐는데, 우리들이 근심 걱정하는 것 70%는 쓸모없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걸 또 세분해 보면 40%는 미래 걱정입니다. 30%는 과거 걱정입니다. 과거에 터진 일 때문에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근심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과거의 신세 타령이지요. 이게 70%래. 하나는 40%는 안 터진 일이요. 30%는 이미 터져서 어떻게 못하는 일이야. 그걸 가지고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안 해도 되지 이것 갖고는. 나머지 22%는요. 근심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거랍니다. 사소한 거. 뭘 그런 거 갖고 걱정식이나 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걱정할 거리가 되는 건 4%랍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진짜 근심 걱정할 거리가 되는 4% 가지고 근심 걱정을 그냥 그 4% 가지고는 근심 걱정 하자 진짜 하면 시간으로 딱 배치를 하면 15분이면 된답니다. 15분.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 100가지 중에 4가지는 진짜 걱정되는 거랍니다. 진짜 걱정되는 거. 진짜 염려해야 될 거래요. 그럼 하루 24시간 동안에 그 100개 중에 4가지 진짜 염려해야 될 걸 염려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 15분이면 된답니다. 15분이면.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 해봐야 될 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왜 근심 걱정하면 안 되냐?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디 믿을 언덕도 없고 믿을 구석도 없고 기댈 기둥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너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 너희들은 네 인생을 기댈 언덕이 있고 네 인생을 기댈 기둥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살아계셔요.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부딪히면 확률을 따집니다. 지금 불경기고 이자 많이 올라가고 야 일이 되냐 안 되냐 막 계산기 두드립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상태에서 돈 없고 힘 없는 자들이 뽑아낼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되겠는데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경이 그럼 바꿔버리면 되니까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예요. 이걸 믿으면 이게 확신되어지고 이 진리가 머리에 지식으로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대못처럼 팍 하고 박혀버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고 살 거 준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피말르지 마라. 예를 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씨를 안 뿌립니다. 두 번째, 추수를 안 합니다. 세 번째, 창고에 저장 안 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 먹고 살라고 막 눈에 불 켜고 하는 거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새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날아다닙니다. 그건 새의 본성입니다. 날아다닙니다. 결과가 뭡니까? 다 먹고 살잖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똑같은 내용으로 누가복음 12장은 공중 나는 새라고 말하지 않고 까마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먹지도 말고 손대지도 말아야 될 동물들과
짐승들, 날짐승들과 그리고 곤충 종류가 있어요. 까마귀는 어디에 속할까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뜻이 더 선명해지죠. 만지지도 말고 먹을 수도 없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근데 니네 안 그럴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래요? 2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신답니까? 우리 아버지라 한답니다. 우리 아버지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진짜 하나님을 무지하게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야, 육신의 아비인 내가 자식들에게 이 마음인데, 야, 하나님이 나를 보는 마음이 이랬겠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진짜 따뜻해집니다. 믿음의 확신, 제가 믿음이 좋아지고 더 순결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 뭔지가 그려지게 되니까 믿음이 더 따뜻해지더라고. 내가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렇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풍성하게 주셔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서 그렇다. 자식이라서. 불신앙,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지는 거, 믿어봤자 소용없다. 그 마음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승부를 걸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류는 다르지만 뿌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거나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근심 걱정하는 거나 뿌리가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씨 뿌리고 막 수확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이거 저장해서 될까 막 더 저장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걸 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거냐?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돈 문제냐? 경제 문제냐? 지금 이 나라에, 온 세계에 있는 거의 200개 이상 되는 나라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디에 달려있다고 전부 다 생각해요? 모든 나라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뭐에 달렸다고 여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내가 너네들 먹여 살리지 못할 것 같으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믿음 문제입니까? 성경은 믿음 문제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돈에 달렸다 생각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돈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 다 그럽니다. 만일 먹고 사는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린 거다라고 한다면 어디에다 목숨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치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제 문제 해결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막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됨에 있어서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먹고 사는 게 돈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린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양쪽에 선택을 해야죠. 양쪽에 선택을 해야죠.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돈에 목숨을 걸 거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 거냐. 양자택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운명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돈을 선택하면 우리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돈 선택해도 얘기했잖아요. 뭐 1년에 1,000억씩 버는 사람이 있다고. 1,000억씩 버는 사람이 있다고.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과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1년에 1,000억씩 벌어도. 믿음을 선택해 보면 돈을 지배하게 됩니다. 영생을 해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믿음에 달린 것이고 내가 너희들 아버지니까 해결해 준다. 니네가 이 땅 살면서 진짜 고민해야 될 일이 뭔지 아냐? 이거다. 진짜 고민해야 될 일.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를 배웠습니다. 맨 처음 기도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소원을 먼저 아래서 내 소원을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33절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 인생 이 땅에서 100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니네가 해야 될 진짜 고민거리다. 이거예요. 니네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뭔지 알아? 그거야.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무한리필 해줄게. 더 줄게, 더 줄게. 이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먹고 사는 것에 신경 안 쓰면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모된, 아버지된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자식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그거 고민하고 사는 겁니다. 그 결과는 더 받는 겁니다. 돈을 지배하면서 사는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 3일 동안 아내와 함께 우리 총회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중고등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중고등부가 막 사라지니까 그 교육을 다녀왔어요. 거기에 오신 강사 한 분이 울산에서 큰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12년 전에 담임 목사로 그 교회를 갔대요. 본당을 딱 들어가니까 4,000좌석이야. 그런데 빚이 180억이야. 첫 예배 딱 드리는데 앉아있는 성도 딱 세어보니까 200명이야. 지금 우리 본당에 8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본당이에요. 80명. 거기에 절반 앉아 있잖아요. 썰렁합니다. 여기가 휑합니다, 제가. 그런데 8,000명 앉을 자리에 200명 앉아 있으니 어떻겠어요? 이자가 한 달에 5천만 원이야. 근데 이제 담임 목사 구한다고 이력서를 모시고 장로님들이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얘기 안 해서 이걸. 아니 담임 목사 모신다고 사람을 면접을 보면 쥐들도 깔 걸 까줘야 될 거 아니야. 교회 겉모습만 보니까 4,000명 들어가는 교회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눈이 뒤집혔겠어. 아, 자기들도 얘기해 줄 거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얘기 안 한 거야. 와보니까 그래. 그리고 재정 결산을 하면 매달 마이너스 6천만 원이래. 남아서 저금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6천만 원씩 까지는 거야. 매달. 그런 게 부임이 됐대요. 부채로 인해서 그동안 성도들이 다 나간 거야. 그 눈앞이 캄캄하죠. 그러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부임하셨으니 딸 신방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정을 부르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데 결혼하고 10년 됐는데 자녀를 못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와서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가서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하는 자기는 막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여집사가 울기만 하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쓰러웠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자꾸 아멘 했대. 아멘 해줬다는 거야. 아멘 아멘. 10달 후에 자기 아내가 애 낳았대요. 아멘, 뭔 소리인지 모르. 집에 가서 웃으실래요? 기도를 받은 그 여집사가 애를 낳은 게 아니고 그 기도에 아멘 아멘 한 자기 아내가 애를 낳대. 그래서 둘째가 군대가 있을 텐데 그때 애를 낳았다 하더라고.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황이 이러니까 아침 9시에 강단으로 출근을 했대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낮잠 자도 여기서 잤대요. 점심 때 사모님이 도시락 배달하면 여기서 먹고, 그리고 6시에 집으로 퇴근하는 겁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3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은퇴한 분까지 11명인데 자기들끼리 막 모이고 왔다 갔다 하더래. 그리고 이제 자기 와한테 와서 은퇴한 그 선임 장로님이 우리 장로들이 집을 담보 잡혀서 1억씩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억이 준비됐다고 그럽니다. 180억 빚 가운데 23억이 악성 사채빚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채를 쓰면 그 신용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이자율이, 은행 이자율이 다 올라간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23억은 빨리 꺼야 돼. 그래 11억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22억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때 수영록교회 정필돈 목사님이 이번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회 때 와서 간증 좀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카페에서 예배 전에 잠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교회 형편 얘기하고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먼저 올라가고 자기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한 노인이 목사님 잠깐 얘기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러시라고 이렇게 딱 행색을 보니까 뭐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었는데 양복이 자유당 때 양복이었대요. 그리고 운동화를 신었대. 그리고 조그만 손가방을 맸는데 X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남노하고 궁색했겠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정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헌금할 수는 없고 그 12억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행색이 그지같이 생겼는데 12억을 보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옆에서 차 마시고 있는데 담임 목사하고 어디 강사로 온 목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감동받은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이 집담보 잡혀서 11억 만들어 왔을 때 자기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걱정이 됐대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때 그 선임 장로님이 한 말이 교회를 먼저 살려야지요. 지금 이 시대도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면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주변에 널렸습니다. 주변에 널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진짜 고민해야 될 거?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 갖고 고민해.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지금도.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는 승부 안 나겠다 하고 세상 방식 쓰면서 사는 겁니다. 저번 주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질문에 해답을 줍니다. 성경대로 살아도 부자 될 수 있을까? 경건하게 살아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아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된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으면 구질구질하게 찌질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면 재미도 하나도 없이 칙칙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도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도 강물처럼 흐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